눈이 오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전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마다 예배의 자리로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까이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이 시간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깊은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만 더 알길 원한다고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의 인도자 되시고 영혼의 닻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이셔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첫 달도 주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1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와 진리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장 1절과 3절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차례 50번입니다. 차례 50번 시편 116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희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왕, 평강의 왕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되시고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예배가 더 편안하고 익숙해질 수 있는 이때에 단순한 시청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 초소는 다르지만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아직도 죄인된 이러한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거룩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귀한 두 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동역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들의 감사와 기쁨이 항상 있고 행복이 넘치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영광 목사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게 하사 성도들을 좁은 길,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래인 자녀 교육에 힘쓰시는 원대영 목사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의 요동함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일꾼들 길러내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받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저희 마음밭에 돌짝과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시사 말씀이 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옳고 그름의 잣대가 흐려진 시대입니다. 온갖 쏟아지는 정보 홍수에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각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며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교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손길들 있습니다. 매주 헌신하는 교사들의 수고도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삶도 쉽지 않고 신앙생활도 쉽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라도 붙잡아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예배 후에 아무런 활동도 없이 또 아무런 교제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 어색하고 또 우리의 허전한 마음이 이렇게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교회에 이런 분이 한번 계셨습니다. 구역 활동을 좀 못 하시겠다고. 목사님, 저는 구역 활동에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비즈니스적인 바쁘거나 그런 것이 아니셨어요. 상황이 있어서 저는 요새 예배를 세워가는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예배를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당분간은 좀 제가 이렇게 한 1, 2년은 이렇게 하면서 저희 신앙을 세우고 정진해 나가려 합니다. 예배를 참 귀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참 진심되고 좋았습니다. 한편으로 참 이렇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초보 때 이러한 착각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를 잘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신앙이 깊어가실수록 깨달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돌아보면 오늘날 왜 1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예배는 여전히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힘든가?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형제자매 살피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끌어줄 때도 누군가에게 내가 지쳐 있어서 끌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반쪽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오늘 또 베드로전서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행함이 마땅히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뻗어나가야 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치지 마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안전하신 가운데서 교제를 해나가시면서 세워주시고 또 함께
서로 신앙도 나누시면서 풍성하게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지난 두 번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 때 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살펴보았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첫째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가진 자고 천국이 내 것인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삶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되다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을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주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했고요. 그게 둘째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시련 또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더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한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주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당부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잠시 갓난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또 나아가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살폈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지 않았는데 그걸 잠깐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창세기도 살펴보고 있지만 끊어질 듯 아들 하나 이렇게 오다가 이제 겨우 12명의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큰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해도 열심과 애씀 가운데 하지 못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정말 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불순종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순종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새로운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의 경건 생활이 시작해서 앞서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의 사랑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것이 완성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까지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2장의 본문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들에게 죄악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 갈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 개인 개인의 성도의 성화됨의 결과로서 또한 나타나는 공동체로서 신령한 집은 어떻게 지어가는 것인가, 공동체의 성숙함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 그러니까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비유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나오는 출처들을 외워야 돼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옆에다가 아기 이빨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윗니 2개, 아랫니 2개 이렇게 걸리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2장 2절 이렇게 젖을 빠는 이 아이가 이빨이 이제 겨우 나 있는 이런 젖을 사모하는 아이의 입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 2장 2절에 있었구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시기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는 60이 넘어서, 누군가는 죽음 직전에도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어서 거듭난 성도는 거듭났다, reborn 했다, born again 했다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그 옛날에 내 생일날 DOB 그날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게 깨달아지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죄악된 나의 인간된 본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거 전용광으로 나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래, 너희들 아이들 태어나는 거 봤잖아.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자라니? 그래서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젖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뭘 먹는데 둘째가, 막내가 막 왔습니다. 딱딱해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아빠 주고 가서 딱딱하게 먹던 거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소화가 되는 걸 먹어야지. 자기가 아무리 이게 영양가가 있어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지. 좋은 거를 먹어도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걸 먹어야지. 첫째 아이를 태 속에 가지고 있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병원 갔다 왔더니 한 5mm 정도 된대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아이가 자라갑니다. 배가 불룩불룩 나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배를 만져보면 한 번씩 꿈틀꿈틀 거리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그러고 나니까 사실 살면서 임산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아빠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니까. 임산부들이 그러고 나니까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들 볼 때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시선이, 저 아내의 시선이 막 가는 거예요. 보면서 일주일 된 아이든 3개월 된 아이든 6개월 된 아이든 2살이든 3살이든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만 보면은 아이고,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다 키웠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뱃속에 있는데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기다려지면서도 두렵고, 이 출생에 대한, 이 태어남에 대한, 출산에 대한 것만 지나가도 애가 피덩이 같이 나와 있어도 아이고 다 컸네 싶은 마음이 그때 그렇게 들더라고요. 아이가 크든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때 더 많은 일들이 있죠. 걸어다니면 더 많이 서포트해 줘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자랍니까? 젖을 먹어도 나는 우리 자식 모유가 제일 좋다는데 모유로 먹이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포뮬러는 뭐가 좋다던데 어느 메이커의 어느 것이 참 영양가 있고 좋고 아이가 쑥쑥 잘 자란다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서 채소도 나 먹을 때는 대충 싼 거 사 먹었는데 올가닉 같은 거 사보는 거예요. 좀 더 신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 먹여서 발육도 좋아지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태어난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성장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죄되었던 과거의 행동들을 버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 쉬운 말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성화론에 대해서, 조직신학에 대해서 배우면은 우리의 성화됨, 우리의 구원됨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완성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신령한 젖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성도라면 어느 누구나 진행 중이어야 된다. 무슨 진행 중? 잘하는 중이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믿은 지 1년이 됐어도, 우리가 믿은 지 10년이 됐어도, 믿은 지가 50년, 60년이 되었어도 오늘 나는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야 하는 그 과정 중에 있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은 지 오래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를 떠나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먹으면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종종 보면 기형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난지는 30년이 됐지만 아직 2살, 3살의 단계에서 자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그런 것들이 삼자의 입장이라서 보여지는 건데, 이분은 요 단계만 넘으시면 좀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하신 신앙이 될 것 같은데 늘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시는 자기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가끔 보면 아이들 태어나는 거 참 축하할 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들이 걱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걱정합니다. 집안에 근심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애가 잘 안 먹어요. 도무지 저도 잘 안 먹어요. 저절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절반 먹어요. 3분의 1 먹어요. 이러면서 갈 때마다 체크업하면은 몸무게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6개월이면 몇 파운드에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미달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내 자녀가 이러다가 혹시라도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녀가 되는 것 아닐까? 내 아이가 어딘가 영양이 부족해져서 어디에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영생할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났는데 마치 이 4군데에 뿌려진 씨처럼, 씨가 해서 잎사귀가 나왔지만 이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태어는 났는데 말라져서 영양실조처럼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노력하다라는 말이라고 또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적용해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잘하게 되는데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이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축복, 그 충만함이, 그 풍성함이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도 길러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필사하면서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말씀이 생활 속에서 더 이렇게 잘 나타난다, 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좀 안타깝지만 지금은 감사하지만 그만큼 말씀을 먹는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것이 또 반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읽었었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먹으면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으로부터는 베드로는 이제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산돌로서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개인 성도들도 산돌로서 함께 연합하여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이고, 그렇게 지어진 집이 바로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써놓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원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다 보면은 무슨 표현이 그렇게 많은지요. 조직신학도 신학 수업을 들어보면은 수십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시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예수님은 참 목자장이시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단편적으로 알아선 예수님을 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양, 저기에서 저 모양, 이런 속성, 저런 속성,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로 더 풍성하게 알아져서 그분을 풍성하게 이해해야 그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풍부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시간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집 보험 같은 거 들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방이 몇 개냐, 몇 층짜리냐, 게라지는 몇 개냐, 뭐 방식은 어떻냐, 집안에 아치가 있냐, 뭐 이러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있는 것 중에 너희 집이 어떤 방식으로 건축되었냐라고 물어보죠.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돼 있냐 물어봅니다. 벽돌 위에 올려져 있냐, 그 밑에 룸이 있냐 물어보는데,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는 한국 발음으로 그걸 슬라브 방식이라 그러죠. 뭐 슬라브 지붕이라도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슬랩 파운데이션이죠. 그러니까 땅을 파서 철골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그 위에 집으로 올리는 데들이 보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고대에는 건축의 양식이 지금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커다란 돌을 기초를 해서 짓는답니다. 오늘날 같으면 큰 돌이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걸 빼내고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데, 예전에는 일부러 이 자연석 중에 큰 돌을 딱 삼아서 기초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 돌을 기초를 해서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돌 덩어리를 큰 걸 가지고 견고하고 편편하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큰 돌을 기초 삼아서 건물을 올려야 건물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건물을 올립니다. 바로 이러한 기초 반석을 초석, 또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밑바탕에 있는 가장 큰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의 돌이 튼튼하면요, 그 건물이 튼튼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튼튼한 반석, 예수님보다 더 견고한 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집의 주인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주 솔리드한,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 비 와서, 이 정도 바람 불어서 우리 집은 데미지 나지 않아, 우리 집은 어떤 해도 받지 않아 라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핏줄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지?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반석 위에 서 있었던 게 아니죠. 그들은 핏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참 존재감 자체에 대해서도 아주 못하고 하등한 존재로 여겼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실은 올려질 수 없는 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핏값 주시고 만민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구원받아서 오늘
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함께 돌들로 이렇게 지어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썩어질 혈과 육을 통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만세 반석 위에 어떠한 풍파와 시련이 와도 흔들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흔들 수도 없고 요동할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사 함께 집이 되어서 만들어 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건축들을 많이 봐왔던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비유들을 많이 드셨고 그런 말씀들을 늘 접하면서 3년 동안 살았던 베드로도 아마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따라가면서 맞아, 소아시아에 이런저런 큰 건축물들이 많지, 맞아, 지난번에도 보니까 커다란 돌 위에 세우던데. 지금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커다란 돌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마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모퉁이 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을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표준이 되는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집을 지을 때 남향인가 동서남북을 따져서 짓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남향 집을 지으면 해가 많이 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집이 따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물을 지을 때 오늘날 같은 경우야 그렇지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퉁이의 머리돌을 어떤 방향으로 놓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굉장히 큰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어느 방향으로 놓고 짓느냐에 따라서 집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의 모양이 좀 틀어져 있으면 집도 틀어져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이 비뚤어져 있으면 비뚤어지게 지어지게 되는 게 그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표준에 대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표준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도들과 교회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진리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성품, 그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모습 하나하나는 진실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빨뿐만 아니라 오고 올 성도들이 따라가고 따라가야 할, 표준 삼고 표준 삼아야 할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멘토가 중요합니다. 리더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렇게 따라가야 할 모든 믿는 자들의 표준과 기준이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게 되면 잃게 되었을 때 흔들리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의지하던 멘토되는 지긋하신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마음이 참 아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뚤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탕한 길로 가다가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까지 악한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멘토를 잘 따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누구도 인간은 표준이 되거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준 되시고 기준 되는 유일한 분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표준 삼아서 언제든지 살아가시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건축물이 누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건물마다 이렇게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머릿돌 해가지고 써놓고, 이 고대 시대의 머릿돌의 의미는 아니지만 머릿돌에서 그 건물의 의미와 소유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 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방송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젯밤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자려고 잠깐 그러는데 기사가 뭐 하나 떴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대형 교회에서 굉장히 당시에는 참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분들이신데 호화로운 삶을 사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기사화된 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시기가 또 더군다나 이러한 시기 가운데라 그렇지만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목회했어도, 아무리 그 교회가 작다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장로님에 의해서 아니요. 활동을 열심히 하는 어느 성도에 의해서 입김이 세지는 아니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님이 계셔서 그분의 영향력이 큰 그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무언가 어떠한 일들에 따라서 기득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봉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장할 땐 뒤로 물러서고, 내가 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내가 입심이 세고 내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만드는 주님의 영향력 가운데 세워져 가고 통치되어져 가는 주님의 나라가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주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참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성장해가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우리의 힘으로 자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너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욕심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기초 삼아서, 예수님을 표준 삼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모퉁이의 돌이 반석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요, 부딪히는 돌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부딪혀서 넘어지고 불편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보배로운 산돌 위에서 함께 연합하여 가면서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라,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나를 향해서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런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크리스찬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아주 사랑하는 친구들과 술 먹고 놀고 그냥 모이면 늘 즐거웠는데 그 친구들을 끊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내가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아서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좋아했지만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믿으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야 돼. 격려한 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 말로 바꾼다면 그럴 것입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더 자라가야 돼. 어떻게? 신령한 젖을 먹으며 사모하며 노력하며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 위에서 자라가는, 그 기초 삼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견실한 교회, 그러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 그럴 때 바로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산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힘들지? 그럴수록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 어렵지만 우리는 지금도 안전하게 있으면 돼가 아니라 지금도 자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 밑에서 버팀목이 되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죠? 그림자가 예수님하고 두 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의 걸음 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 때가 있었다고. 그때 보니까 자기 힘들었을 때라고. 보라고 예수님 이때 안 계시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죠. 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잖아.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이 어렵고 힘든 생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는데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버팀목이 되셔서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었지만 그조차 지나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깨우치고 깨워지며 깨어나서 붙잡고 주님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보배로운 산돌과 같은 말씀 되어서 역사하시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나가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다고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고 죽음이 있다고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기도하시며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딸아, 내가 너의 반석이란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란다, 왕과 같이 존귀한 제사장이란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영혼의 귀를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일 주님께 드림받는 거룩한 삶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사 주 안에 모든 삶이 예배요 헌물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조목, 주님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아버지 안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사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큰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에 교회 소식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수치와 확진자가 한 지난 2주간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8월 달에 올 때 미국에 7만 명, 8만 명 하루에 확진된다고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한 2주 전엔 32만 명, 30만 명까지 나왔었죠. 요새 지금 한 15만 명 전후해서 한 2주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또 우리 교회가 방역을 잘 하고 거리두기, 손소독, 또 열체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덕이 되는 모습으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복음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65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을 맞으실 수 있고 맞고 싶으신데 혹시 언어적으로 힘드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요 안내대로 하셔도 되고요. 안내대로 하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원 목사님하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시면은 그 이메일을 통해서 링크가 날아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개인정보사항 입력하시고 접종 날짜하고 장소를 선택하시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저와 오 목사님 혹시나 많은 분들 원하시면 힘드시면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 돕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65세 이상이냐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오늘 그 주보에 말고 이 안내석에 메릴랜드 주정부의 공식 안내문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1상, 2상, 3상 이래서 코로나 백신으로 이제 집단 면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학교 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이전처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지금은 사실 백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내는 이 문서에 다음 주에 나눠드릴 한 페이지짜리 또 하나 더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텐데 주의사항에 리마커블한데 여기 이렇게 리마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의 안정성은 미국 정부와 메릴랜드 주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이 백신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는 미국 정부도요, 메릴랜드 주도요, 아주 지금 최대의 관심사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이 안전하지 않고 국민에게 막 주는 그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말까지도 이게 미국에도 있는 겁니다. 이런 루머들이 코비드-19 백신은 신체의 화학 성분이나 DNA를 바꾸지 않으며 코비드-19 검사할 때 양성이 나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맞고 나면 코로나 걸린다는 거죠.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 코로나 걸린 것 같으면 맞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회복하시고 나셔서 내가 좀 아프다 그러면 검사 받으시고 양성이시면 음성 되고 나셔서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1차, 2차 맞으시는데 맞으시고 나셔서 면역력이 생기려면 또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린답니다. 그러고 나시면 마스크 안 하고 나는 막 다녀도 되느냐? 아닙니다. 마스크를 안 하면 나는 면역이 생겨서 안 걸리지만 내가 코와 입을 통해서 전파자는 여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여전히 마스크는 하시고 조심하시되 전체가 면역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금 백신 숫자가 많지 않아서 먼저 75세 이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1회 C상으로 내려와서 65세 이상, 제일 먼저 의료진 닥터들, 널싱홈의 직원들 75세 이상, 그리고 이제 생활에 필수 에센셜한 잡 가진 사람들, 선생님들, 그리고 내려온 게 이제 65세고요. 요 단계가 넘어서서 백신의 숫자가 더 확보가 되면 17세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64세까지 이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 맞고 나면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경제나 우리들의 삶이나 많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불안해해서 집에서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불편하고 불안하신 것들이 참 해소되고 삶이 정상화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이전처럼 돌아가고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를 오디오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계성도 많습니다.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짧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고 오디오라고 길게 못하나 평소 예배처럼 또 못하나 그래 싶어서 하다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래전부터 지금 방송부가 준비하고 수요 예배도 유튜브로 전환을 하려는 지금 그러한 준비가 많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 가운데 함께 또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예배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니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예배부 관리부 또 지난주 중에도 많이 했고 또 카메라 앵글도 바뀌어서 또 새로운 앵글로 2주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 잊지 마시고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필사 노트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지 못하셔도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하고 함께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코로나 상황 종식 또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특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론 형성 자체가 한국은 데이터가 굉장히 차트로 잘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1년여 동안 어디 몇 퍼센트, 어느 집단 몇 퍼센트 돼서 원 그래프로 쭉 다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개신교에서 파급한 것은 한 10% 정도의 집단 감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인 것도 그런 부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모든 감염자를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아무리 잘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그 가운데 정말 애쓰면서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함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영향 받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믿음이 약하시거나 또 마음에 상처가 되시는 분들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고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고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펼쳐지는 그러한 시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아픈 장면들 많이 나오지만 차마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빠진 광고나 다른 광고가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우리의 반석이시오 표준 되시고 우리의 소유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